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큰 그림을 잘 그리면서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론을 우리가 살필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는 두 가지를 살피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있지요. 신분은 낮아지신 신분이 있고 높아지신 신분 두 가지가 있지요. 그리고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도 두 가지 내용입니다. 세 가지 직분과 구속 사역이 있지요.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교리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그림을 딱 뼈대를 세워 놓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이죠. 자, 이 전체적인 뼈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세 가지의 직분을 살피고 있지요. 그 세 가지의 직분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 부분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일입니다. 자, 이것이 제사장에 대한 일반적인 측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은 제사장의 일반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일반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독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구약에도 제사장이 있었죠. 그럼 그 구약의 제사장과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은 자신이 바칠 제물로 양이나 다른 동물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제사장과 제물이 하나였지요.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구약에서 분리되었던 것을 자신 안에서 하나로 결합시킨 것이죠. 이것은 세 가지 직분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세 가지 직분을 보게 되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 따로따로였지요.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로 이와 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 당연히 있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많지만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성경은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몇 구절을 좀 우리가 빨리빨리 보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는 이유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자,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하지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라고 말하지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된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자격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독특성입니다. 독특성. 어떤 독특한 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제사장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성격과 특성으로 놓고 볼 때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를 가집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사만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제사장이 되신다. 이것이 첫 번째 독특성입니다. 두 번째 독특한 점은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사장의 상징이고 모형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인간의 양심에서 죄의식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었지요. 그들의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드려야만 했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하는 하나의 모형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8장 4절과 5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렇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교회의 사역자들은 뭐냐? 교회의 사역자들도 직임적 제사장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와 장로들을 가끔 제사장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을 직임적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 교회에서는 성직자들을 참된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할 때에 이 성직자들이 신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가 하면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에 있어서 권위적으로 중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제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제사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사장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그렇게 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도 단순한 모형이었다면 오늘날의 교회 사역자들은 더욱더 제사장이 아니지요. 그리스도만이 참 유일한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충돌되는 것이 나오지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종교개혁의 3대 표 중에 하나였던 만인 제사장 교리.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다. 자, 이 교리는 그러면 뭐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제사장이라고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만인 제사장서는 분명히 모순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만이 참된 제사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한편으로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제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성도들도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이라고 불려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 불리울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를 고할 수 있지요.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속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소원을 직접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지요. 이런 측면에서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것이지 실제로 진짜 제사장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구약시대 같으면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사장들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제사장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독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뿐이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꼭 중보자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입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의 일반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제사장은 두 가지의 직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 사역이었죠. 하나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죠. 이 두 가지 사역이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자, 먼저 제사 사역을 보게 되면은 제사 사역에 대한 이 성경의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한 군데만 좀 우리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 영원한 속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걸 우리가 핵심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이야기할 때에 다양한 학설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그 설들이 있지요. 제사를 신에게 선물을 바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제사는 그 신을 숭배한다는 개념도 있고요. 또 뭐 상징설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교 전통에 의해서 죽은 자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의 제사의 핵심적인 의미는 속죄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이죠. 속죄,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졌던 각종 제사와 예물은 모두가 다 예표적인 성격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완전하게 사하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제사 사역을 수행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중재대언 사역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뭐 중보 기도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뭐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중재대언 사역이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의미를 설명한다면 중재대언 사역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제사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제사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어서 사탄의 고발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변호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불완전한 기도나 봉사 등을 성화하시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역사, 중보사역이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중재대언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사역과 중재대언 사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제사사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구원을 위한 역사이지요. 구원을 위한 역사입니다. 그러면 중재대언 사역은 그 택하신 자에게 성취된 구원을 각각 개개인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변호하시고 이 중재대언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이 중재대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특징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에 이 사역은 영원토록 끊임없이 이 사역을 감당하신다 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성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애걸하는 그러한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대속의 공로를 근거로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드리는 강구입니다. 대단한 강구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 대언적인 기도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영원토록 계속해서 실패 없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